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네. 지난 주간에 정쌓기 얘기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주간에 정쌓기 잘 해보셨나요? 네. 우리 하나님과 정쌓는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시고요. 또 이웃과 정쌓는다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쌓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삶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고귀한 단어인데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뭔가 추상적으로만 느끼고 그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질 때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해 라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는 진짜 사랑하나 싶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 강도는 약하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좋아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알죠? 근데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조금 더 와닿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강도는 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실천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웃을 좀 좋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과 정을 쌓으세요. 이웃을 좋아하고요. 이웃과 정을 쌓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실제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할 때, 정쌓는다라고 할 때 그 감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정이 안 간다. 이 사람이 문제죠.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이 안 가. 저 사람은 정이 안 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근데 우리는 원수까지 안 가더라도요, 그냥 정 안 가는 사람만 해도 힘들어요. 정 안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정 안 가는 사람. 힘들다기보다는 싫죠. 사실 정 안 가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정 안 가는 이유,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친구는 못 고쳐. 있죠. 어른들이 되면은
그런 것에서 좀 조심한데 우리 학생들은 있을 거예요. 반에 그런 친구들 있죠. 쟤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있죠. 사람 안 고쳐줘. 쟤는 인생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너무 웃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정이 안 가요. 저 사람의 말투,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태도가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이 안 가죠. 목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겠죠, 당연히.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데, 목사는 죄인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인데, 목사의 마음에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당연히 가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떨떠름한 표정으로 우리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예. 목사는 사람이 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일을 합니다.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합니다. 설교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봐서 더 그렇게 느껴요. 힘들다, 어렵다, 진짜 사람 안 바뀐다. 사람 한 명 바뀌는데 엄청 시간이 들고요, 노력이 많이 들어요. 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정서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오래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도대체 언제쯤 변할까 싶습니다. 저도 느껴요. 여러분만큼이나 느낍니다. 사람 변하는 게 힘들다는 거.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변화돼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돼.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나니까 이제 제가 개척한 지 10년을 채워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부목사 생활도 하고 전도사 생활도 했지만 개척하고 한 10년 지나 보니까 그 문제가 많고 변화될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에서 사람 빼고 저예요. 저라는 걸 갈수록 더 느낍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였어. 이게 전에는 말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점점 갈수록 더 느낍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저 문제 많은 사람이 변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 몸, 너 자신이 변하면 내 옆 사람 행복해져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변하면 내 옆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과 관계에서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철딱선이 없는 애가, 저 천지분간 못하는 애가, 저 예의범절 모르는 애가 제가 변해야 돼. 제가 저 녀석이 변해야 돼. 도대체 언제쯤 말을 들을까? 도대체 언제쯤? 응? 이빨 닦으라면 이빨 닦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옷 갈아입으면 옷 갈아입고, 잘하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도대체 언제쯤 할까? 언제쯤 그거를 지가 알아서 혼자서 따바따바 잘할까? 저 녀석이 좀 언제쯤 엄마 아빠한테 예의 있게 눈빛과 표정을 하고 말을 제대로 할까? 도대체 언제쯤?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슬퍼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불행해지더라고요. 네가 변해야 돼 맨날 이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꾸고요, 제가 말투 조금 바꾸고 제가 태도 조금 바꾸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보듬어주는.
그 사랑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편안하게 변화시켜주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사람답게 예의 있게 하고 그렇게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점점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제 말투, 제 판단, 제 태도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형제 중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교제 나누면서 자신이 섬기는 태도로 바꾸니까 아내가 좋아하고 저도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쵸? 맞죠? 그거죠. 남 바꾸는 거 힘듭니다. 근데 내가 바꾸는 게 쉽습니다. 지난 4월에 한 목회장 컨퍼런스에 가서 사천 꽃밭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문경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경남에 있죠? 경남 사천. 문경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사천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물론 개척 이야기니까 어렵죠. 어렵고 힘든 이야기도 많았지만 참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가 되고 또 그들 중에서는 병이 들어서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암에서도 치유가 되고 문경구 목사님 본인도 심장에 질환이 있었는데 기적같이 필요한 혈관이 그냥 만들어져 가지고 낫고 그러니까 눈앞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초음파로 막 이렇게 보면서 시술을 하는데 눈앞에서 혈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죠? 저도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혈관이 막혀 있어가지고 필요한 혈관이 만들어져서 의사도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야 진짜 재밌다, 멋있다, 신기하다. 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네.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 마음에 오랫동안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경구 목사님이 이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나의 변화, 너의 행복. 오늘 설교 말씀에 사실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따온 겁니다. 나의 변화, 너의 행복. 이분도 오랫동안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개척을 하시면서 진짜 뭐가 성경적으로 사는 걸까 고민하셨을 텐데 그 과정 중에 나온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의 변화, 너의 행복. 다들 남이 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목사는 성도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 버리기 진짜 힘듭니다. 목사는 성도가 저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 삶의 태도를 고치고 악한 습관을 끊고 변해야 돼.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생각 그래서 많이 하거든요. 반대로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좀 변해야 돼. 저 말투가, 저 눈빛이, 저 태도가, 저 강압적인 그런 게 우리 목사님이 좀 변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좀 변하면은 우리가 좀 편하고 또 우리가 같이 즐겁고 또 그 은혜롭게 진짜 변화가 될 텐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 행복해질 텐데 그죠? 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아내는 남편이 변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남편의 태도, 말, 저 버릇. 부모는 자식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아까도 계속 얘기해요. 언제 철들 거야? 언제 철들어? 네가 변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 네가 변해야. 좀 변해라 좀.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죠? 그런가요? 누군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생각했겠지만 손가락 꼽을 만하게 변화된 사람 눈에 본 적 있으십니까? 10명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럴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죠? 하소연하다 지쳐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맨날 이 얘기하다가 지쳐가지고 자기만 스트레스 받고 막 우라병이 들고 그죠?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하소연하다가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나만 병들고 그래서 그것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남의 생각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내 생각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남의 말투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내 말투 바꾸는 게 쉬울까요? 그죠? 예.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 내 자신이 변하면
내 이웃이 행복해집니다. 내 옆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내 노력이죠.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나는 변하겠어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책도 보고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좋은 강의도 듣고 내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써보고 반추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지점을 찾고 말투 바꾸는 데 있어서 좀 부드럽게 얘기도 해보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설교할 때 말이 너무 빨라요. 이렇게 얘기해. 오늘도 좀 빨라지고 있나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되게 천천히 시작했는데 노력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그 노력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눌러두는 노력, 내 생각을 눌러두는 노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노력, 내가 변해야 돼 하면서 다 이렇게 눌러두고 참아내는 노력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을 누르고 내 감정을 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르고 계속 누르고 눌러두면 예상이 되죠. 어떻게 될까요? 누르다가 펑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러면은 사태가 더 심각해져요. 그죠?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때그때 풀었지. 그럴 것 같았으면, 그렇게 폭발시킬 것 같았으면은 그렇게 화나는 거 그때그때 말해서 조금씩 해서 푸는 게 훨씬 낫지. 뭘 계속 이렇게 눌러두면 힘들어요. 내 감정을 통제하는데 힘이 들고요. 내 생각을 통제하는데 힘이 들고요. 내 말 찾는데 힘이 들어요. 이 가만히 담아두는데 힘들어요. 힘이 듭니다. 정신적인 힘이 들어요. 육체적인 힘만 힘드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 엄청나게 들어요.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뀌어요. 폭발하고 참다 폭발하고 참다 폭발하고 성질만 더 안 성질만 더 이렇게 옆에 있기 힘든 그런 사람이 되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참다 막 폭발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저래 맨날 이러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오늘 설교가 위험해지는 설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도덕적 설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사람은 성질 버립니다. 당신이 착해져야 되고 당신이 노력해야 되고 당신이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는 교회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설교인 거죠. 이런 설교는 다른 데서도 충분하게 더 좋은 강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명한 여자분 강사분이신데 되게 강연을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네 말이 왜 힘들지? 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되게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훨씬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더 잘 설명할걸요. 거기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 저래야 돼.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 얘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좋은 강연 따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나의 노력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힘으로 누르다가 못해서 힘 빠져서 폭발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말씀 보면 내가 얼마나 지친지를 우리 예수님이 아세요.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세요. 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하게 할 거다. 나를 누르지 않고 나를 쉬게 해주시고 내 뒤틀어진 감정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 위에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는, 나중에 참다가 폭발하지 않는, 나를 쉬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걸 바라서 교회에 왔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내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죠.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약해지고 악해지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해지고 악해지는 요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네? 월요일 아침? 아니에요. 주일 아침? 아침은 아니고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이에요. 제가 제일 취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보통 주일 저녁 하면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날 예배 드렸어요. 찬양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사랑 받았어요. 그러면은 완전 충만해져서 그날의 저녁만큼 천사 같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가 제일 약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악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빨래 널던 얘기 기억나시죠? 빨래 널기 싫어서 갈까 말까 고민했던 저의 이야기 듣고서 시험 드셨을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 더 시험 들 수 있는데, 주일 저녁에 목사님 제일 힘들 때 더 시험 드실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잘 돌이켜보니까 그날 제가 저의 영적인 힘이나 저의 정서적인 힘이나 저의 육체적인 힘이나 이걸 제일 많이 쓴 날이에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이 통제가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약해지는 시간이고 제일 악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집에 돌아가서 실수들을 많이 했죠. 우리 가족들한테 괜히 신경질 부리고 괜히 안 해도 되는 말 막 하고, 그죠? 아멘? 자기 혼자 기분 안 좋아서 가만히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엄마한테 아빠 왜 저래? 그러니까 제가 이때가 제일 약해지는구나, 그리고 악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도 여러 차례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단번에 알지 못했고요. 이 시간이 내가 제일 위험한 시간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과 감정이 제가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닭살 돋지만 제가 했던 설교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했던 설교를, 주일 설교를 제가 또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다시 들으면서 이제는 이제 닭살 돋는 것은 좀 많이 지나갔고요. 그래도 잘 듣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회복하고 좀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가끔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또 약간 좀 삐딱선을 타죠. 아무튼 그래 놓고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조금 낫더라고요. 조금 나아져요.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날 주일 저녁이 정말 감사한 날이 되고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의 이런 약점을 사람들한테, 남들한테 이야기하면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저를 이상한 아빠로 생각하고 저를 형편없는 목사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런 얘기 괜히 해가지고 사람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께 저의 약점을 드러내고 말씀드릴 때에는
걱정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저의 약점을 말씀드릴 때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하신다라고 경험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를. 오늘은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성도한테 전 주일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못된 말을 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남들한테. 하나님께는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해 주세요. 저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말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해 주십니다. 근데 그 책망이 상처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양육하면서 제일 큰 실수로 생각하고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상처 주는 훈육을 할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실 때는 상처가 하나도 안 돼요. 희한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는 마음 주시면은 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면. 그래서 저를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싹 사라져요. 그때 진짜 평안이 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도 저를 책망해 주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을 때 진짜 평안이 와요. 이분은 나를 정말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정리가 안 됐던 이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니까 진짜 평안이 와요. 그럼 괜찮아 이 말은 지나가고 나면은 안 괜찮아요.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는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걱정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이 들더라고요. 제 약점을 하나님께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때마다 정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가장 많이 정드나? 깊은 정이 드는 사람은 내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약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과 가장 깊은 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드러낼 때 하나님과 깊은 정이 들어요.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과 깊은 정이 들어요. 그분 나를 이해하시고 책망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니까. 그래서 나의 변화라는 것이 실패하고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 때는 내 노력만 있을 때예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급작스럽게 결단하고 변화해서 나는 오늘부터 바뀔 거야. 우리 소시적에 젊으셨을 때 청년부 수련회 가서 그런 결단들 많이 해보셨죠. 나는 오늘부터 바뀌겠어.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날이 그날 저녁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많이 엄마랑 맨날 다투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안 돼요. 그거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힘. 근데 그 힘은 강압하는 힘이 아니라 압제하는 힘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앞장서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서 순종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제가 변화되었던 과정들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꽤 오랫동안 다루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순종을 안 해서, 순종의 속도가 제가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강압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잘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잘못된 생각 바꾸는데 몇 달, 제 잘못된 감정 바꾸는데 또 몇 달, 그러면 뭐 1년이나 훅훅 가죠. 제 가시돋친 말투 바꾸는데 몇 년이 지나서 아직도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저의 변화에 있어서 현재 진행형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생각 바꾸고, 이 감정 바꾸고, 이 말투 바꾸고, 이 태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다뤄주세요.
그러면서 정이 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정이 쌓입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고 나를 판단하는 신이 아니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정 쌓아 보십시오. 근데 그 정 쌓는 게 나의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솔직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정을 쌓아 보십시오. 쉽게 하는 사랑.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쉽게 하는 사랑? 사랑을 어떻게 쉽게 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사랑들이 많아서 표현하기가 제가 다른 단어를 특별히 찾지 못해서 어쨌든 쉽게 하는 사랑. 쉽게 하는 사랑. 쉽게 끝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할 때 길게 가고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랑은 다 노력했던 것들이죠. 그죠? 맞죠? 노력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력, 이 변화 나 혼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도와주신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힘 안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그 행복이 도로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정황 가는 사람 있으시죠? 정황 가는 사람 있으시죠? 예, 감사해요. 동의해 주셔서. 저만 그럴까 봐 싶었는데 정황 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 이게 참 힘들어요. 예, 이번 주에 그 얘기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변화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오랫동안 다뤄오고 계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셨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그 약한 점들에 대해서 다뤄오셨는지 돌아봐 보세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셔서 한 걸음 걸어보시면 됩니다. 1000걸음, 10,000걸음 갑자기 걷지 마시고 이미 오랫동안 다뤄오시고 내 손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의 그 약점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한 걸음 걸어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따라가는 좋은 제자, 행복한 그리스도인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정 쌓고 또 이웃과도 계속해서 정 쌓아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생각, 감정, 말투, 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바뀔 때 제 옆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뀔 때 제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